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까?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심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로마 옥중에서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2장 11절부터 시작하지만 1절부터 내용을 이해해야 1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디모데는 성격이 온화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유약한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뛰어난 사도 바울의 후임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겨야 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환경은 안으로는 영지주의에 물든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교회 바깥 환경은 타락한 문화와 참으로 부패한 그런 당시 우상 숭배가 강했기 때문에 힘겹게 싸워야 하는 안팎의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음을 위해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좋은 병사와 같이 강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단순히 체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하라 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의 능력을 강하게 소유해라 그런 뜻이죠.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건강하게 강하게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을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부모가 자식을 보다 강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훌륭하게 키우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연약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강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것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맨손으로 호랑이나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삼손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총이나 무기가 있으면 맹수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적 힘은 약하지만 지혜와 지식의 힘은 강하고 무한합니다. 인간이 세상을 정복한 것은 육체의 힘이 아니죠. 지혜와 지식으로 이룬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무기가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한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얻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영상 보시고 담대하게 힘있게 함께 봉독합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능력 있는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이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런 말씀은 복음서에 자주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환난 가운데 너희를 힘들고 어렵게 하겠지만 내 안에 머무르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겨놓았다. 믿는 자는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부르실 때 소명을 주시는데 소명과 함께 강한 담대한 믿음의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 영상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이때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해방이 있었고 성전 건축이 진행되다가 중단이 되죠. 이때 나이 많았던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합니다.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죠.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수많은 해방 속에서 어떻게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 힘을 얻고 굳세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긴 했어도 여전히 힘들고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또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복음에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온갖 시련과 박해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가 되지 않고 오늘날과 같이 세계적인 기독교가 된 배경에는 바로 사도 바울의 헌신이 있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방 땅에 가서 온갖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일을 해낸 것은 어디서 기인한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복음의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이 자녀들이나 제자들에게 호연지기를 길러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차 있는 너르고 크고 올바른 기운이다. 사전에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녀들에게 호연지기를 길러줘야 한다. 이렇게 조상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처럼 참으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듣고 배워서 우리 또한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넓은 마음, 크고 올바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다음은 가르쳐라.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신명기 핵심 말씀이 6장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그 핵심이 뭐예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명령이죠. 부모들아 들어라. 자녀들을 가르쳐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40일을 머무시다가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핵심도 그런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배운 것처럼 이제 너도 충성된 사람을 가르쳐라 하는 것이고 또 그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야 한다.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2000년 동안 주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유대 탈무드에서는 아버지와 스승이 동시에 위험한 지경에 놓이면 스승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주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하면서 멸망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여 년 동안 유랑하는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항복할 때의 마지막 당시에 아주 최고의 스승이었던 랍비가 로마의 장군을 밤중에 만나서 이런 부탁을 해요. 우리가 성문을 열고 항복할 터인데 한 가지 조건만은 들어달라. 그게 뭐냐? 야브네라는 마을, 작은 마을인데 야브네라는 그 마을만큼은 건들지 말아달라. 그래, 그 조그만 마을 하나 우리가 절대 약탈도 하지 않고 불지르지도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함락이 됩니다. 야브네라는 마을은 왜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곳은 바로 랍비 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사를 길러내는 스승을 길러내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있는 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말씀은 계속해서 가르쳐질 것이다. 세계 어디로 가더라도 이들이 살아있는 한 주의 말씀은 가르쳐질 것이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이 없어도 불태워져 버려도 머릿속에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 랍비 학교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암송시켜 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어 버리면 성경이 불태워져도 어디 곳에 가든 그들만 모여지면은 성경을 다시 다 필사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에 참으로 그들에게는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충성된 그 디모데,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이 그거예요. 충성된 일꾼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어느 정도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 군인처럼 가르치라는 거예요. 병사처럼 훈련시켜서 가르쳐라. 여러분 군대에 가면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아들이 군대 들어가면 제대할 때까지 그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 안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중에서도 특공대원이나 유격대원이나 특출한 사람들은 더 강력한 훈련을 받아서 정말로 그 강한 그런 병사들로 길러내지 않습니까?
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처럼 훈련시켜라. 여러분, 운동 경기에 선수가 국가대표가 돼서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면은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전문적인 운동 훈련을 받아서 국가대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유람선을 타고 즐기는 생활이 아니고 전투함을 타고 영적 전쟁에 나서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병사들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로 이렇게 길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되지 않고 강하지 않은 군인은 전쟁이 나면 자기부터 죽게 되는 거죠.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자신의 생명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훈련되지 않고 강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나 경기에 나서는 선수는 매일매일 절제하면서 훈련에 훈련을 더해가야 합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훈련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참으로 믿음을 이들에게 심어주고 가르칠 때에 선수처럼 그리고 병사처럼 대하고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꼭 이렇게 배우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을 주일 1시간 듣는 것으로 끝이려 하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이게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다른 위기가 아니에요. 밖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염려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핵심의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마음에 작게라도 울림이 되고 우리 영의 찔림이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에서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진리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2장 11절의 말씀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성도들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능력을 무력화시켜버린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에 지시고 단번에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으신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함께 담대하게 신앙 고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꿈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행실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비전을 품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지요. 마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지난 과거에 죄에 매이게 합니다. 죄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고 창공을 나르는 것처럼 능력 있는 삶, 진리로 자유한 삶을 누리고 살아라. 너희는 내 자녀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마땅히 주의 일을 할 때에 농부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인내심을 가져야 농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죠. 12절 상반절 함께 우리 보십시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아멘. 믿음 생활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참으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는 결코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이것 또한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성도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고난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대장장이가 철을 불에 달군 후에 망치로 두들기고 이걸 반복해서 단단한 연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꾼은 이렇게 고난을 통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 속에서 인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음이 강한 일꾼이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군인이 훈련받다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군대에서 나와버리면 탈출병이 되고 낙오병 되는 거죠. 군인이 힘들어도 이기고 견디면서 훈련을 잘 받으면 강한 군인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도들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좀 찾아와도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길을 달려가기를 마치면 영적 승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늘의 영적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참으로 영적으로 군사처럼 훈련을 단단하게 받게 하여 주셔서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고 잘하였도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고 배울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